예레미야 2장 20절부터 3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미뇨.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너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너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암 약대가 그 길에 어지러이 달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가 그 성욕이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성욕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치 아니하고 그것의 달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며 목을 갈하게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도적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은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뇨? 그들이 너의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와 다툼은 어찌미뇨. 너희가 다 내게 범과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림도 무익함은 그들도 징책을 받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연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계수할 수 없거늘 너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음을 인함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로 너를 책망함을 인함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지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너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뇨. 너가 아수르로 인하여 수치를 당함같이 애굽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너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너가 그들을 인하여 형통치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장 20절부터 보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2장 20절 너가 옛적부터
너 멍에를 꺾고 너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치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가장 큰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면 옛적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을 그 일찍 오래전부터 그들은 끊임없이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멍에, 하나님의 결박,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광을 얻은 것을 이 이스라엘은 멍에와 결박으로 여겨서 멍에를 꺾어버리고 결박을 끊어버리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음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행음하였다 하는 것은 우상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로 채웠고 당시에는 무수히 많은 다른 이방 신들이 있어 왔는데 그들을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대신 하여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 따르는 것, 믿는 것,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우상숭배 속에 들어가는 행음 속에 이스라엘은 살았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을 지배하고 조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만든 우상이란, 내가 섬기고자 하는 신이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신이다 그 말. 그런 신도 일본에는 있다 그럽니다. 자동차 신. 그러면은 한국에서도 저도 참 도로가에 차 세워놓고 음식을 해놓고 고사를 지내면서 이 차를 새로 장만했으니까 사고가 없도록 도로가에서 절하면서 손을 비비는 웃기는 일도 작년에 보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자동차 신이다 그러면은 누구를 위해서지요? 자동차를 운전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 또 저희 바닷가에서 과거에 어부들이 많았을 때에는 이 바다에 나가기 전에 풍어제, 고사 등을 지내면서 소위 옥황상제 그 바다에 용왕이죠, 용왕. 용왕한테 사고 없도록 그 다음에 고기를 많이 잡도록 그렇게 비는 것. 누구를 위해서죠? 주체는 자기다 그 말이에요. 자기다. 이런 우상숭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표방하지만 실상은 종교인 사람들도 아주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멍에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겉은 기독교인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종교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건강, 안녕, 복지, 평안 등을 위하여 믿지요. 주체는 자기예요. 신이라, 부처다, 아니면은 힌두교의 어떤 송가요? 짐승이다, 아니면 이슬람의 알라다, 뭐다가 많은데, 결국은 자기를 위하여서 믿는 방식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도 아주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유사해요. 유사해.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복지와 나의 건강과 나의 행복을 구하고.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도 내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 당연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냥 외형적으로 표면적으로 말고 자기 양심과 자신의 심령의 뱃속 안에서 나의 행복, 나의 복지, 나의 만족, 내 자녀의 행복, 내 자녀의 복지.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천국 지옥 중요해. 내 자녀는 천국 가야 돼.
그래서 내 자녀 천국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말 있느냐 그 말이. 더 중요한 게, 더 사모하는 것, 더 원하는 것, 더 바라는 것, 그것이 있느냐 그 말이. 그것을 예레미야 2장 20절로 한다면 이 이스라엘은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그랬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리라. 하나님께 순복하리라 그 말이. 하나님께 순복하리라. 말씀이 없는 순종은 복종은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간단한 방법이 있지요. 간단한 방법이 뭐냐 그러면 말씀을 모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무지하면 나 모르니까 그러면 내가 아는 방법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면 돼. 뭔데? 그래 예배당에 가서 주일날 예배 드려주면 되잖아. 찬양해주면 되잖아. 헌금 내주면 되잖아. 그러면 다 한 거야. 다 한 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내 세상사에서, 내 직장사, 가정사에서 복을 줘야 돼. 복을 줘야 돼. 그런 기독교를 만들어 왔다는 사실. 그런 기독교를.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으면, 참으로 또한 복종한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1순위다. 그 말이 1순위. 가장 먼저다. 그 말. 가장 먼저. 그냥 부가적인 것, 부수적인 것,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 혹은 기독교 윤리가 아니라 가장 1순위고 가장 중요한 거다. 그 말. 좀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생명보다, 우리의 행복보다, 우리의 만족보다 한 걸음 나아가서 내 부모, 형제, 자녀의 생명보다, 인생보다, 삶보다, 내 자식의, 내 부모, 형제의 행복보다, 복지보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이 기독교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걸 표방하는데 실제로는 점점 종교화 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으로 변화된 것도 뭡니까? 마리아상을 세워놓고 천사상을 세워놓고 성화를 그려놓고 예수님 상을 만들어놓고 그런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잖아요. 천주교 같은 데 가면 천주교 로마 가톨릭, 이 천주교 소위 성당이라고 하는 곳들에 주로 이제 남미 같은 경우는 예수님 상을 만들어 가지고 성당 꼭대기에 올려놔요. 꼭대기. 성당 꼭대기에 올려놓으면 예수님 상이 손을 딱 들고 성당 꼭대기에 있으면서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환영하고 성당을 보호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을 자기 성당을 지키고 자기 그 로마 가톨릭 성당에 오는 사람들 축복해주고 안아주고 환영해주는 존재로 석고로 빚어가지고 거기에 붙여놓는 거예요. 붙여놔. 우리 성당 안에다가 마리아님도 만들어서 모셔놓고 예수님도 만들어서 모셔놓고 그렇다고 말. 왜 하나님 말씀을 떠나느냐?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로마 가톨릭, 서방정교, 동방정교가 나와요. 왜? 내가 주님을 지배할 수가 없으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이면 양심이 있으면 그 말씀 앞에 자기가 굴복되어져야 되니까. 그러나 유사품 다른 종교를 만들면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처럼 내가 끌고 다니면 되니까. 또한 하나님의 법궤도 그렇습니다. 자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자기들의 전쟁을 수행합니다. 우리 육적인 전쟁에 법궤만 앞장세우면 이길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겼지요. 법궤만 앞장세우면 우리의 종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법궤를 앞장세우고 전쟁을 하러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볼모로 삼자.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세우고 가면 하나님은 우리 편을 들어주고 승리를 가져오고 이길 수밖에 없어 하는 어리석은 착각 속에 들어가고야 만다 그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 엘리 사사 시대 때 그러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법궤를 앞장세우고 갔으나 법궤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기고 그 아들들도 죽임당하고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사사는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지요. 법궤만 앞장세우면 승리할 것이다. 법궤를 앞장세우고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법궤를 들고 메고 간 사람들이 요단강 물을 밟았을 때에 그때 요단강 물이 갈라졌죠. 그때는 왜 그랬느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법궤를 앞장세웠을 때 그것이 유효했지.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걷지만 그러나 법궤만 앞장세우고 혹은 신약으로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셔야 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 다 돼야 한다는 망상은 자기들이 만든 종교의 탈을 쓴 가짜 기독교에 불과하다 그 말. 가짜 기독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짜 종교, 가짜 하나님 신앙을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떨 때는 그게 통하냐 그러면요. 평안할 때는 통해요. 주변 나라의 침략도 없고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마치 그 환경적인 일이 자신들이 잘못된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를 만들어 버렸는데 하나님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끌고 다니는 종교를 만들어 버렸는데 평안하니까 선지자들은 거짓된 예언을 하고 괜찮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산다고 해도 표시가 당장 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나 어려움과 위기와 환란이 닥치면 드러나고야 만다고. 평안하지 않을 때는 드러나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 관계가 좋다고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평안하지 않을 때는 이제 하나님 왜 평안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빨리 해결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죠. 안 들어주시니까 이 낭망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거나 더 심화되거나 더 안 좋아지죠. 각 나라의 한 나라의 전쟁도 한 나라의 내란도 내전도 그 나라가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병들어가고 잘못돼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그 나라의 방패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그 나라의 성곽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실 때에 한 나라, 한 민족 안의 크리스천들 가운데 의인을 찾을 수 없다라 그 말이에요. 의인들이 많다면 의인들이 충분히 있다면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그러면 그 나라에 그 크리스천들이 성곽이 되는 거고 그들이 보호막이 되고 그들 때문에 그 나라를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지키시게 되는데 평안할 때는 소위 과거로 하면 이스라엘의 신앙과 믿음 또한 지금으로 하면 교회, 기독교의 믿음과 신앙이 평안할 때는 잘 믿었는 것처럼 생각하고 평안할 때는 우리가 잘 믿은 결과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이 되지만 그러나 이제 환난과 어려움과 난리, 소문과 문제가 벌어질 때에 그때에 기도하나? 그들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배하는 사람들이고 사람 중심의 인간 중심의 기독교를 원하고 그것을 가리키고 그걸 전파하고 그것을 믿어왔다는 것. 사람이 주인 되는 사람이 왕 되는 사람이 영광을 취하는 기독교. 가짜 기독교인데 그것을 만들어 왔다는 것이 증명되고야 말아요. 왜?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지 못하니까. 실제로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으려면 성령님의 놀랍게 임하심과 부어주심이 있어야 돼. 우리 기성세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참된 기독교, 참된 크리스천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다면 이 세대에 성령님의 부어주심과 은혜 주심과 역사하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일이 벌어지죠. 하나는 우리 자녀들이 회개하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변화되고, 두 번째, 우리 자녀란 말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자녀를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부모가 믿지 않는 그러한 아이들, 그러한 불신자의 자녀들까지라도 그 덕과 그 은혜를 입어서 주님 만나고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을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가족에 돌아가서 부모를 전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열매로 인하여, 우리 기성세대의 열매로 인하여 자녀 세대에 혹은 지금 시대에 성령님의 부어지심이 있는가 그 말, 있는가 그 말이에요.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지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그럴 터인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처한 현실이고 우리 신앙의 현주소고 우리의 신앙이 맺는 명확하고 숨길 수 없는 열매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굴복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살아온 혹은 싸워온,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기독교, 그것을 정확하게는 가짜 기독교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가짜 기독교, 가짜 신앙. 하나님과 비기다가 사탄은 하나님과 비기리라 했다가 쫓겨났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비기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지배하고 조종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서포트가 되고 우리를 수종드는 이가 되고 우리를 따르는 이가 되고 우리가 걷는 길에 영광이 있으라 하고 빛을 비춰주는 존재가 되시라고 해왔던 그러한 교회의 현실, 그러한 크리스천들의 현실입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하나님께서 참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이스라엘을 심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잘못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들로 해서 좋은 종자여서 심었는데, 그러나 자신의 선택과 자유의지로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 말하자면 좋지 않은 품종, 좋지 않은 종자, 변질된 종자가 되고야 말았다 그 말이지. 우리가 감나무도 볼 때에 아주 좋은 감나무가 있고 좋은 감종자가 있어. 그러나 이제 똘감나무라 그랬어. 씨도 너무 많고 먹을 것도 없고 너무나 보잘것없고 작고 그런 감나무 종자가 있다 그 말이야. 그런 종자가 되면 이건 가꾸어서 먹을 수도 없는, 그래서 그냥 산이나 들판에 방치된 채 나는 그런 똘감나무 같이 되고야 말았다. 이게 지금 어떤 사람들 혹은 하나님 원망하는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다 책임을 전가하는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만 똑바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만 잘하셨고 우리가 엇나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으로 잘 이렇게 하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됐겠어요? 다 하나님 책임이지. 이러한 어리석은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는 자들도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잘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책임마저 줬으면 내 자녀들이 왜 지옥 자식이 됐겠어요? 나를 똑바로 붙들어 맸으면 내가 말씀대로 살았겠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만 더 주셨으면.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신앙 여정이다, 혹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여정이다 할 때에 이모저모 살펴볼 때에 우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로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의 우리가 속한다 그 말이에요. 속한다. 중국과 북한이나 아니면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에 비교해보라 그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로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고 성경책을 다 싸게 구입할 수 있고 말씀을 상고할 수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우리 자녀들로 한다면 걔네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어릴 때부터 데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건을 줬잖아요. 물론 우리의 말씀대로 양육하지 못한 부족함도 존재하지만, 그러나 성경책도 손에 쥐어줬고 성경책 다 사서 자녀들 손에 한 권씩 쥐어줬고, 말씀을 안 본 것은 지 문제지. 주기도문도 해오라고 가르쳐줬고 신앙고백도 하라고 가르쳐줬고 예배 드리도록 손잡고 예배당도 데리고 몇 년씩 10년 20년씩 다녔고, 얼마나 귀하고 복된 기회를 가졌냐 그 말이에요. 전 세계 많은 사람이 가지지 못한 기회를 가져왔다 그 말이에요. 핑계댈 게 없어. 핑계댈 게 없어. 뭘 핑계대지? 뭐 핑계대요? 한국에서 난 이 믿지 않는 많은 자녀들 핑계댈 거 없어요. 가는 곳곳 보는 곳곳마다 종교의 자유 가운데 십자가가 서 있는데 핑계댈 게 없어요. 물론 교회들이 다 교회답지 않은, 상당히 교회답지 않은 문제가 존재해버리고 맙니다만은 어쨌든 그것은 이제 우리와 한국 교회의 열매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크리스천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은 전 세계로 비춰보면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비춰볼 때는 맺은 열매는 정말 소소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과 비슷하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순전한 참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고야 말았다 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 민족에게, 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 은혜에 비추어서 맺은 열매는 참 소소하고 부족하고 별 볼 일 없고, 무화과를 따기를 바라셨는데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아니면 먹지 못할 그런 별 볼 일 없는 열매도 아닌 것 같은 썩어버린 그러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 왔습니다. 22절,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너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로 쓸지라도 너의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너가 어찌 말하길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잿물로 씻고 수다한 비누로 씻는다. 그래서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있다. 이제 첫째 의미는 잿물로 씻고 수다한 비누로 씻는다는 것이 외형을, 겉을 씻는다는 이야기. 왜 알맹이는 뭐냐 그러면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23절에 한다 그러면 나는 더럽히지 않았다. 보편적 죄에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 보편적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 죄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누가 죄 없어요? 누가 완벽해요? 두루두루 다 보편적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런 부분에서 인정하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악한 삶을 살아왔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잿물로 씻고 수다한 비누를 쓰는데 이건 결국은 외형적인 부분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 내면이 씻어지냐? 더군다나 내면이 씻겨져 나가려면 회개가 필요한데, 지금 이들의 주장은 23절에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바알들을 쫓지 아니하였다 그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문자적으로 바알을 쫓지 않았으나 그랬을 수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보실 때는 바알을 쫓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비유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바알을 쫓은 건데,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도 많다 그 말이에요. 나는 더럽히지 아니했어요. 말하자면 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있다면 나 정도면 하나님 잘 믿은 거 아니에요? 나 정도면 하나님 잘 섬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점점점 강팍하게 되어져 갈수록 완악하게 되어져 갈수록 특징이 있어요. 크리스천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요. 죄에 대한 회개가 없어요. 죄에 대한 뉘우침이 없어요. 이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쳐야 그 다음이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돌아선다? 그건 외형적으로 그렇게 돌아서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진짜 돌아서는 건 아니에요. 진짜 돌아서는 건 뱃속에서 깨달아야 되고 심령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서는 게 어떨 때는 아주 급속이 빠르게도 가능하고 어떨 때는 싸움을 거치는 거예요. 싸움을 거치. 근데 핵심적인 것은 죄를 깨닫는 것이. 죄를 깨닫는 것이. 죄를 깨닫는 것. 참회하는 것. 근데 그것이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없어져 가. 말하자면 어떤 윤리가 존재하는, 윤리만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 먹을게요. 이 좋은 일 하라고요? 그렇게 할게요. 응? 저렇게 봉사하고 섬기라고요? 그렇게 할게요. 사랑하라고요? 그렇게 할게요. 사랑하라고요? 하는 설교가 있다 그러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악인에 대한 사랑은 무엇이고 그건 죄고 잘못된 사랑은 죄고 진리를 벗어난 사랑은 죄고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않은 삶이 조명되어져서 사랑하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왜? 사랑이 바르게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사랑이 바르게 가르쳐진다면 자기의 삶이 그만큼 보이고 드러나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았구나. 내가 참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았구나. 한 걸음 나아가서 악인들을 옹호하고 악인의 편에 선 정말 악한 마귀적인 사랑을 했구나. 먼저 깨닫는 게 먼저인데 그건 다 덮어버리고 자 사랑합시다. 난민을 사랑합시다. 고아를 사랑합시다. 북한 김정은을 사랑합시다. 누구를 사랑합시다. 교회의 누구를 사랑합시다. 사랑해야 되겠군요. 아멘. 하고 덮어버리고 간단히야. 그런 데에 익숙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주장해요.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가 사랑하지 않고 살아왔던 그 무수한 삶에 대해서는 알거나 깨닫지 못한다 그 말. 탐욕과 욕심이다 그러면 탐욕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탐욕과 욕심에 대한 내 삶이 비추고 보여야 한다 그 말. 거울을 보는 것처럼 거울을 보면 얼굴에 때가 끼고 수염이 많이 자랐구나. 뭐 그런 걸 확인하고 봐야 되는데 머리가 부시시하고 폭탄이 맞았구나 보여야 되는데 그게 먼저인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탐욕과 욕심이 아니라 그걸 내려놓고 추상적으로 내려놓고 이제 구제합시다. 도웁시다. 나누어 줍시다. 저기 난민을 위하여 옷을 보냅시다. 돈을 보냅시다. 북한 고아를 위하여 돈을 보냅시다. 아멘. 그렇게 덮어버리고 마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왔는데 더럽히지 않았는데 바알들을 쫓지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게 된다 그 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잿물로 씻는 것이 뭐겠느냐? 또 수다한 비누로 써가지고 씻어내는 게 뭐겠느냐 그 말. 첫 번째는 외형적인 거라고 그랬죠.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그 사람들이 깨닫는 죄에 대하여 씻어내는 것이. 첫 번째는 외형적인 것. 외적인 건 씻고 내면에는 죄 없다.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알량한 수준의 죄 정도로 느낀 가운데 잿물과 비누를 써서 씻겠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어버리고 말았다고. 한참 멀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설교나 그런 가르침들이 한국 교회에서는 강단을 차지한 지 오래되었다는 사실이지. 아주 정말로 유사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3절 중간부터 보면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암약대가 그 길에 어지러이 달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기가 그 성욕이 동암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성욕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치 아니하고 그것의 달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말며 목을 가라게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이 사례나 예제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말하자면 내 욕망이 불일 듯 일지 않았을 때는 믿음 좋은 척하고 죄가 없는 척하고 그리고 더럽히지 아니한 척한다 그 말. 그러나 이제 이 암약대가 또한 암나기가 막 성욕이 일어날 때는 주체하지 못하지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 숙회나 이렇게 개들 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를 보기도 하지요. 그렇게 이제 이 암나기나 암약대나 성욕이 막 일 때 참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의 욕망과 욕구가 보통 때에 충동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 그러나 그게 충동질 될 때는, 그 욕구가 일어날 환경과 처지와 때가 되면 들불처럼 일어나가지고 달려가는 걸 통해서 실제로 25절 하반절로 가면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는 결론이 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재밌는 드라마가 없네. 그래, 재밌는 드라마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드라마 생각도 안 나요? 재밌는 드라마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재밌는 드라마를 해요. 다시 말하면 암락이나 아니면 암약대가 성욕으로 그 때가 충동질 되어져서 할 그 때처럼, 이 재밌는 드라마가 있네. 그러면 자나깨나 생각난다 그 말이에요. 자나깨나 저 드라마 언제 하는데, 몇 월에 하는데, 이때의 일정이 뭔데, 이때는 회사에서 일이 좀 늦게 끝나면 안 되는데, 빨리 끝나야 되는데, 등등등. 말하자면 그 재밌는 드라마를 보기 위하여 모든 시간과 일정을 조정한다 그 말.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축구 시즌이 끝났어요. 축구 휴식 기간이 있지요? 시즌이 끝났어요. 끝나니까 믿음 좋은 사람, 그 다음에 자기의 우상이 없는 사람 그렇게 있다가 시즌이 시작됐어요. 시작되니까 불불듯 일어나죠. 그 축구 경기장에 가고 심지어 유럽, 영국까지 가가지고 직관을 한다 그러나요? 직접 구경하고 티켓을 끊고 회사 휴가를 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라 그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젊은 이러한 23절 하반절에 발이 빠른 젊은 암약대, 그냥 젊은 암약대도 발이 빠른 젊은 암약대라 그래도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보통 때는 가만히 있다 그 말이 가만히 있어요. 증성이니까 이제 어느 때가 되면은 이 성욕이 동하고 나타난다 그 말이.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 가만히 태평하게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어떨 때 기준으로 삼냐 그러면 그때를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를 자기. 그때를 봐봐라. 사람이 다 그렇지. 그러면서 그때를 자기로 생각하고 나는 더럽히지 않았다. 나는 바알들을 쫓지 않았다. 그러나 불릴 듯 일어나니까 그렇게 말하던 그런 자들이 결국은 25절 하반절에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으니 그를 따라하겠노라.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도 말리지 마시라. 이 정도는 다 누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금욕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금욕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항상 선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으며 추구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고 방향성이 있고 목적이 있고 부르심이 있고 목표가 있다는 사실. 그냥 액세서리하고 중심하고는 달라요. 액세서리하고 중심은 틀려요. 액세서리는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걸 위해서 이 액세서리들은 포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굳이 포기할 필요가 없을 때는 누릴 수 있다. 그 말이 금욕주의가 아니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액세서리에 내가 집중하고 있다면 곤란한 거죠. 한 달 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와 말씀으로 시간을 못 보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결핍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좋아하는 시리즈 영화관에서 한다더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보내는 시간에 대해서도 시간도 한 달 동안 바빠서 못 냈는데 근데 내가 좋아하는 시리즈 영화를 하니까 무조건 시간을 내야 돼. 무조건 시간 내야 돼. 그리고 그 시간을 내가지고 그 영화를 보러 간다.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다. 그거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말씀이 어느 정도 채워지고 깨어있는 삶을 어느 정도 살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좋아하는 시리즈 영화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리라 그 말이에요. 누리라 그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연습국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누리라 그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축구 어떤 선수단이 어느 팀이 축구 시합 한다. 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결핍되고 문제가 됐으면 그걸 먼저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채워야 돼.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고 최우선순위예요. 그러나 그것은 안 해요. 안 해고 말하자면 실제로는 부수적이고 엑스트라적인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 길은 내가 막지 말아라. 그 사람의 신앙은 요 이스라엘처럼 결코 정상이 되지 않고 비정상 가운데 있다 하는 이야기죠. 비정상 가운데 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나 교회 목사님의 설교에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성경 가르침을 받고 설교를 듣는데 말씀을 깨닫는 것도 별로 없고 배우는 것도 별로 없고 하나님 알아가는 것도 별로 없다. 그런 경우는 또 다른 시간을 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인 사람은 내가 혼자서라도 말씀을 더 상고해서 그 교회 목회자가 채워지지 못한 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누가 목사님이 대신할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과 나는 1대1이니까. 그래서 내가 홀로 시간을 더 낼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좋은 교회고 목회자가 건강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며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주의 종이라면 함께 모여서 예배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걸 통해서 기본적인 것 정도는 영적으로 채워질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또 다른 시간을 내면 플러스 알파가 될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내가 시간을 내어서 플러스 알파는 못 되더라도 기본적인 게 채워질 수 있도록 영적인 양식이 채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시간이 채워지고 쟤는 어떤 율법주의적으로 몇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한다, 기도를 몇 번 해야 한다, 몇 시간 해야 한다, 몇 분 해야 한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몇십 장씩 읽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걸어가는 촛대가 있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따른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 세상의 것들이 있고 우리가 즐기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면
그리고 시간을 낼 수 있다면,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보내는 시간이 너무 바빠가지고 못 내고 있다 그래도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지면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A라는 사람이 너무 바쁜데 갑자기 어머니 수술이 잡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일정을 다 조정한단 말이에요. 다 아무리 바빠도 조정해가지고 어머니 수술날에는 회사에서 병원으로 간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상사가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채 이러면 안 돼 라고 왔으면 어떻게든지 간에 시간을 내고 스톱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좇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이러한 덜 암낙이나 젊은 암약대, 암낙타 같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또한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속이려고 하면서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쫓지 아니하였다, 그러지만 23절 중간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 암약대가 달려가는 길, 또한 우리가 행하고 살아왔던 삶의 패턴과 방식과 생각의 패턴과 감정의 패턴, 그런 것들을 보면 명확히 드러나는데, 그렇게 그걸 살핀 다음에 너를 보면 너가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하고 너가 거리가 멀다. 이스라엘 너희들이 거리가 멀다. 기독교인 너희들이 거리가 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25절 내가 또 말하기를 너 발을 제어하여 벗은발이 되게 하며 목을 가라게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발이 되게 말라. 목을 가라게 말라. 비유적인 것이지요. 우리 사람으로 한다면 목이 가라다 그만, 목마르다 그 말. 목마르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럴 때에 그 앞에 13절로 돌아가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에게서 뭘 마십니까? 생수를 마시죠. 그걸 안 마시면 목이 가라는 것이. 지금 물의 비유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에 18절에 보면 너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으면 어찌미며. 지금 이 이스라엘은 시홀의 물, 애굽에 있는 시홀 강의 물을 통하여 기가를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고 내게 와서 마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 말. 그러면 애굽의 시홀의 강이 아무리 그 물이 좋고 탑니다 할지라도 그걸로는 이스라엘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 나아가 18절 하반절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으면 어찌면요 유프라테스 강이 아무리 기름지고 놀라워도 아수르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물을 마시면서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에게서만 해결할 수 있는 갈증, 그 갈증이 있는데 그 갈증에 의해서 25절 중간에는 목을 가라게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목을 가라게 말라. 목을 가라게 말라. 그러나 갈증나게. 문제는 영적으로 병들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참된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존재하며 그 기갈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갈인지 알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꾸정물을 마시면서도 좋은 물, 깨끗한 물 마셨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진흙을 퍼먹으면서도 좋은 음식 먹었다라고 영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착각하고 어리석은 소경과 장님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바리새인 등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들이 온 천하를 다니면서
한 사람을 전도해다가 자기보다 더 악한 지옥 자식을 만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는 정말 참된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 대부분 누가 그렇죠? 이단이나 사이비들이나 미혹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미혹된 사람 가운데도 기도를 미혹된 다음부터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그러니까 나 기도를 많이 하게 됐어. 뭔가 계시가 오고 뭔가를 체험한다면 기도를 많이 하게 됐어.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니까 이건 성령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거야. 그러나 그 중에 소수는 진짜 은혜를 받아서 그런 사람이 있고 다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더 이성적이 되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상식적이 되어져요. 그 가운데 기도가 깊어져요. 그러나 미혹에 빠진 사람은 뭔가에 사로잡혀요. 뭔가의 사명, 뭔가의 그 다음에 기도를 열심으로 하는데 그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영적인 상태는 훨씬 더 심각해지고 더 교만 속에 깊이 들어가고야 많은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되어집니다. 25절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말며 내 발을 제어하여 발을 제어하라 그 말이에요. 누가 제어하지 못했습니까? 그 앞에 보면 광야에 익숙한 들암낙이 또 23절에 보면 발이 빠른 젊은 암약대가 발을 제어하지 못했어요. 달려가요. 그러니까 발을 제어하라 그러잖아요. 발을 제어하라고. 발을 제어하는 게 뭡니까? 행동이죠. 행동 안에는 항상 성경의 행동 안에는 마음, 생각, 감정, 말, 그 다음에 구체적 행동, 액션까지 다 포함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 왔어요. 하나님께서 너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말며 신약으로 가면 벗은 발이다. 발에 뭘 신으라 그랬습니까?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어라 그 말이에요.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어라. 그러나 벗은 발이 되었다. 이게 성경을 어디에 갖다 붙이느냐인데 모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 발의 신을 벗어라 그쪽하고 맞은 게 아니에요. 그쪽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는 그리고 벗은 발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이 들을 다니고 산을 다니는데 발이 벗은 발이 되면 발이 다치죠. 상하고 다치죠. 상하고 다치고 피가 나고 때가 되면 곪고 썩어가고 그리 되는 거죠. 안전하지 못하고 나쁜 길, 잘못된 길로 다니면서 벗은 발이 되게 되고야 만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6절로 넘어갑니다. 도적이 붙들리며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BC 722년 혹은 721년에 멸망한 이스라엘. 그 안에서도 당연하게 왕들이 있었고 족장들이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선지자들도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 멸망, 그 심판, 그 수치가 왔을 때에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참된 선지자들이 경고하고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이들은 그들을 적대시했다는 사실이죠. 왕들은 참된 선지자들을 적대시했고 족장들도 자신의 권력, 자신의 악행을 위하여 족장으로서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부가 있는데 잘못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오히려 현시대 한국교회처럼 내가 뜻대로 살았으니까 족장이 되었고 뜻대로 살았으니까 권력을 얻었고 뜻대로 살았으니까 이 돈을 또 부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논리를 가지기 쉬웠다는 사실이죠. 또 제사장들. 제사장들이 있는데 잘못된 걸음, 잘못된 이스라엘에 서 있는 자리. 하나님을 배역한 자리. 그러나 제사장들은 뭐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잠깐 어려움이 올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 후면 더 아름답고 좋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게 말해왔던 거지.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진정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소수 혹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이 선지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어떤 마음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잘못된 길을 걸어가요. 그러면서 혹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회개하려고, 아이고 선지자님, 제가 잘못된 길을 걸어간 것 아닐까요? 그러면 이 선지자들,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은 잘 걸어가고 있어요. 그냥 환경적으로 잠깐 어려워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저 아수르도 우리 편이 될 거고, 아수르가 우리를 보호할 거고, 물러가고 떠날 거예요. 우리가 저 아수르보다 더 강해질 거예요. 우리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수치를 당하고야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수치를 당하고야 말았다. 여기에서 주의 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가짜 이방신의 제사장들, 이방신의 선지자들, 그러면은 우리가 이방신이니까 바알의 제사장들, 바알의 선지자들, 그러니까 우리 알겠다. 그러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수식어가 없습니다. 없어요. 이스라엘의 족장들, 이스라엘의 왕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들 수치를 당하죠. 근데 수치를 당할 때 항상 특성이 있어요. 특성은 뭐냐 그러면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족장들과 왕들과 야합하는 거예요. 야합해. 당신들 잘하고 있어. 한국도 그걸 살펴봐야 돼요. 한국도 거짓되고 잘못된 목사들은 현 정권에 대하여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징계하고 돌이켜라고 하지 않고 함께 하는 거예요. 야합해. 잘하고 있어요.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더 아름다운 날들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주축이고 주류라면 대한민국에 기다리는 것은 유감스럽게 탄식하며 슬퍼하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과연 정권에 야합하느냐? 왕들과 족장들, 당신들 잘하고 있어. 시장 당신들 잘하고 있어. 당신 진짜 애국자네. 당신 진짜 바르게 국민을 사랑하네. 그렇게 족장들, 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소위 말하면 목사들이 야합하고 하나 되는가.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어느 때에 수치를 당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수치는 단지 인생사의 수치를 이야기하는 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 인생사의 수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순교당한 사람들도 그 수치는 겪었어요. 당연하게 누구보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수치를 너무 많이 겪으셨어요. 그런 수치가 아니죠. 이 수치는 최소한 이 땅에서 수치도 포함될 수 있겠으나 그러나 궁극적 수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극적 수치다. 실제로 한 나라가 망할 때 왕들이나 족장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 가운데 100% 수치를 당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왕들, 족장들 등 가진 자들은 먼저 내빼버리거든. 이게 선동은 열심히 해요. 선동은 우리가 잘 됩니다. 잘 나갑니다. 막 선동을 해요. 정치적 선동을 막 해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 복 주십니다. 더 부흥 주실 겁니다. 막 선동을 해요.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들 돈 있으니까 선동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 아닌가요. 오늘까지 선동하다가 내일 잠깐 어디 갔다 올게요. 그리고 돈 있으니까 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수치를 별로 당하지 않지요. 거꾸로 그런 상황이 어느 A라는 나라에 있었다 그러면 과거에 베트남이다. 공산화된 베트남이다 그러면 거기 있었던 그 남아있던 사람들 수치를 당하고 도망간 사람이야. 아이고 살았다 그러겠지. 그러나 그들이 어제까지 주장했던 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궁극적 수치를 기본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걸음 나아가서
정말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어이구 뭐 그래? 내가 거짓말 좀 했고 뻥 좀 쳤고 하나님 이름 좀 빙자했고 팔아먹었는데 회개하면 되지. 잘못했다고 하면 돼. 잘못했다고 회개해요. 그럼 다 끝나는 거야. 그런 어리석은 망상. 그렇게 회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런 완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님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한 걸음 나아가서 많은 목사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100% 구원이 보장되어 있어. 그래서 이 목사들이 좌파가 되고 좌파 목사들이 되고 좌파 정치 목사들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평안한 거예요. 왜 평안한 줄 압니까? 자기들은 절대적으로 천국 갈 거니까 평안한 거예요. 왜 이러한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평안하겠습니까? 왜 평안하겠어요? 도적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도적은 강도니까 단지 도둑을 넘어서 도적이죠. 도적. 응? 그냥 도둑질, 물건만 훔쳐가는 게 아니라 도적 생명까지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땅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신 거기에서 나온 주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마귀 도적. 이 도적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다. 수치의 기본은 뭡니까? 이런 도적은 사형을 당하는 것, 재소 감옥에 들어가는 것, 그런 것들이죠. 그러한 수치를 당하는 것, 그러지 단지 부끄럽고 창피하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걸 넘어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당당한 것이죠. 야, 우리 천국 가는데 나 천국 가? 상관없어. 이 정도는 아무 문제 없어. 실제로 그래서 무수히 많은 목사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당당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라지고 거둬졌는데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좌파 공산주의 편에 서서 이 좌파 목사, 좌파 기독교인들이 무수하게 많이 생겼는데도 그들은 담대한 것입니다. 누구보다 담대해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구원파의 이 구원론, 나는 절대 구원을 잃지 않는다. 이 구원파의 구원론보다 그런 자들이 더 확고한 구원론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NCK 목사들 같은 자들. 북한 공산당과 함께하고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이 거짓말을 전파하면서 남북 평화, 공동기도회 이런 걸 해대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은 누구보다 심지어 구원파보다 나는 더 확실하게 천국이 보장돼 있어. 심지어 천국에 나는 보좌까지 있을 거야. 내가 24장로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면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수치가 되어집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저는 가톨릭이죠. 가톨릭이 마리아상이다 해놓고 그래서 마리아는 석고다 그러면은 그냥 돌멩이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나무로 만든 거 있으면 나무. 뭐라 그럽니까? 어머니. 그죠? 어머니. 성모님. 어머니. 그 다음에 주님.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상으로 작게 많이 만들어요. 이 로마 가톨릭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그걸 팔지요. 그 다음 집에서 이제 신주 따님 모시듯이 끌고 딱 가가지고, 신랑 대신 예수님, 그리고 그 석고상, 또 나무로 만든 상, 십자고상, 이런 데 가서 샬라샬라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똑같습니까? 얼마나. 그리고 그런 신앙도 정상이다 받아들이는 NCCK가 한국교회의 중심을 지금은 이루고 있습니다.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은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등은 하나님께 향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등졌다 그 말이죠. 배신했다, 배반했다 그 말.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등을 보이고
그런 나무나 돌을 향하여서 그래서 얼굴을 숙이고 절을 하는 것이. 많은 기독교인의 형태가 이런 모양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말하자면 로마 가톨릭처럼 그렇게 나무, 그렇게 돌을 향하여 안 할지는 몰라도 참 많은 경우가 제가 예배당 건축 이야기는 많이 했잖아요. 건물이 주님 되는, 건물이 하나님 되는, 건물이 하나님 되고 건물이 주님 되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꼭 로마 가톨릭의 신부 그런 것하고 다르나 많은 경우에 주의 종의 자리에 있는 목회자들을 주님처럼 섬기는 이상한 일이 벌어져. 사람을 주님처럼 섬겨. 하나님 말씀하고 그 목회자의 말이 다를 때도 많은데 확인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과 목회자의 말이 다를 때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확인하지 않고 그 목회자의 말을 아멘하고 믿고 따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등을 돌린 거잖아요. 등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참 비극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 목회자가 하나님 자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경우 목사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대언자라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앉아 있어요. 저는 그것을 목사들이 교주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주보다 더 심하려면 심해요. 심하려면 심해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계시가 왔네. 뜻을 가르쳐 주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에게 말씀하셨어. 또 큰 교회 같으면 주일날 강대상에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 말씀을 하셔. 내가 주중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런 계시가 왔어. 이런 깨달음이 왔어. 내가 알려주마. 내게 듣고 배워.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참 흔하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참 양심이 강팍한 이유가 그것이에요. 그 아래 27절 하반절에 보면 그 얼굴은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저쪽으로 막 절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저쪽으로. 흔하게는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것, 목사를 섬기는 것도 있고 자식을 섬기는 것도 있고 남편과 아내가 주님 자리에 있는 경우도 많고 부모 형제가 주님 자리에 있는 경우도 많고 자기 배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레데 사람들처럼 자기 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자기 편함, 자기 안락함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러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환난을 당해요. 환난을 당하니까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평상시에 주님 대신 섬겨왔던 목사님한테 할 수도 없고 아니면 아들이 주님이었는데 아들이여 나 좀 살려줘.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일어나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소서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사니까 자기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기 너무 쉽다 그 말이에요. 봐봐, 나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잖아. 언제요? 환난을 당했어. 환난 당하지 않고 편안할 때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멋대로 살아요. 하나님은 말하자면 뭐라 해야 될까요? 보조 배터리? 아니 보조 발전기? 아니면 119 비상? 119 대원? 119 소방차? 119 구급차? 그런 거죠. 나는 믿음이 있어. 평안할 때는 내 정욕대로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내 감성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사람 중심으로 내 배 중심으로 내 만족 중심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28절부터입니다. 너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너의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이제 이스라엘에서 유다로 그냥 또 넘어옵니다. 이스라엘, 유다 같이 넘어와요. 같이 넘어와.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응? 너가 지금까지 섬겼던 그 자들에게 구원을 요구해라 그 말이에요. 너가 평상시에는 나를 믿는 척하고 정죄적으로 살다가 그러나 실상은 너가 많은 신들을 두고 그렇게 살아오는 돈이라는 만몬신, 너의 영광, 너의 성공신, 너의 복지신, 너의 남자신, 여자신, 너의 드라마신, 너의 맛집신, 너의 만족, 너의 명예, 너의 친구, 너의 남편, 너의 아내 그렇게 따르다가 환난을 당하니까 믿음이 있는 척 일어나셔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섬겨왔던, 너가 따라왔던 그 대상들에게 구원하라고 해라. 구원하라고 해라.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다. 너가 섬기고 따르는 건 어떻게 그렇게 많냐? 어떻게 그렇게 많냐? 이 젊은 친구들 보면은 꼭 연애 못해서 죽은 병에 걸린 것처럼 한 달은 이 남자, 한 달은 저 남자, 한 달은 또 저 남자, 아니면 한 두어 달은 이 여자, 또 그 다음 달은 저 여자, 그 다음 달은 저 여자, 계속 바꿔치기예요. 근데 알고 보면 크리스찬이라 그러는, 크리스찬이라. 그럼 그것은 그렇게 바꿔치기 한 다음에 그게 몰두하는 거예요, 몰두. 말하자면 한 달 동안 그 남자, 그 여자를 경배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몰두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언제요? 주일날 잠깐 나가서 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남자, 여자 또 갈아치기 한 다음에 또 거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몰두해. 지금은 젊은 친구들은 남자와 여자가 자기의 신이 되어져 있죠. 자기의 신. 나이 들면 나이 든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아파트를 말하고 사는 사람들은 또, 이 아파트, 이걸 사면 돈이 될까? 저걸 사면 돈이 될까? 저걸 살면 부자가 될까?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도 자동차 한국에는 그 허영심이 좀 많아요. 자동차 허영심. 그래서 자동차를, 이거, 저거. 최소한 이 좋은 메이커를 돈 주고는 못 사니까, 새 걸로는 못 사니까 중고차라도 사가지고, 갈고 닦아가지고 새 것처럼 보이게 하는 허영심. 얼마나 신들이 많아. 핸드폰이 있으면 핸드폰 신형으로 항상 유지해서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야. 구형한 멀쩡한 건데 5년 된 건 창피해서 못 써. 얼마나 신이 많나요? 가방도, 옷도, 신발도 정말 많지요. 머리도 가만두지 않아요. 머리를 볶았다가 튀겼다가 노랗게 했다가 빨갛게 했다가 검게 했다가 한시도 가만두지 않아요. 한시도. 왜? 자기의 마음이 그리 온통 향해져 있으니까. 온통 향해져 있고 쏟아져 있으니까. 영화도 새로 나오면 계속 봐야 되겠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크리스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사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는 거 똑같아요. 문제는 주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크리스천들이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한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산다 그 말이에요. 유다가 그렇다 그 말.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2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와 다투면 어찌미뇨? 너희가 다 내게 범과하였느니라.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왜 다툰다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멋대로 살다가 환난 당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내 하나님께 잘 섬기지 않냐고. 위에 23절에 보면 너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쫓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당당히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자꾸 다투는 거죠. 이 다투는 내용들이 계속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고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응답 안 해주시는데 밤낮 없이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작정기도도 하겠다는 거예요. 일천번제도 하겠다는 거예요. 내놓으라 하는 거예요. 그게 다투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왜 너희가 나랑 다투느냐? 다투지 말아라.
너가 섬기던 그 신을 따라가면 돼. 왜 환난 당했다고 나한테 와서 찡찡거리고 나한테 와서 안 들어주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눈만 끔찍하면 손가락만 까딱하면 기침만 한번 하시면 하나님께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잖아요. 근데 왜 이 암 안 고쳐져요? 그리고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다 내게 범과하였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안 들어주는 것은 너희의 그 죄악 때문이다. 그 말. 너희와 내 사이에 너희의 죄악이 갈랐다.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근데 너희는 그런 게 없다.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두려뭉실하게 죄 있다고 칩시다. 동의해 줄게요. 내 죄 지었다고 동의해 줄게요. 마치 동의가 회개인 것처럼. 30절은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림도 무익함은 그들도 징책을 받지 아니함이라. 같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 부모의 그 자식. 같이 변해버린 거예요. 왜? 그걸 모델이다. 모델. 부모가 모델이다. 모델. 부모를 보고 살았잖아요. 보고 살았잖아요. 종교인 부모를 보고 살았어요. 자식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돼요. 똑같이 돼요. 응? 물론 부모는 일찍 믿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있을 수 있고 주님을 영접하고 회심을 좀 경험했을 수도 있고 성령 역사를 경험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살아온 삶은 그 실제로 살아가는 삶을 자녀가 거기에 태어나서 보고받고 거기에서 가치관, 거기에서 생각, 거기에서 인생의 지향점을 찾아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는 고사하고 자녀를 하나님이 때려도 무익하다. 이미 견고하게 돼가지고 이게 좀 부드럽다면 우리가 붕어빵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붕어빵 만들어지기 전에 틀에다가 이 밀가루 반죽된 걸 쏙 부어 넣으면 틀에 따라서 모양이 다 바뀌죠. 국화빵 틀, 붕어빵 틀, 무슨 빵 틀에다가 부으면 바뀌는데 이미 이제 붕어빵이 다 만들어졌는데 그 붕어빵을 가지고 국화빵 틀에다가 억지로 집어넣어 봐야 그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 상태로 강팍하게 자녀들이 돼버렸기 때문에 너희 자녀를 때림도 무익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붕어빵으로 다 구워졌다 해도 국화빵들은 넣어가지고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좀 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고 그걸 좀 보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갖다가 집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리면 너희 자녀가 돌아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자녀를 때려도 무익하다 소용이 없다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 자녀를 때려도 무익하다 소용이 없다. 왜? 그들도 징계를 받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징계를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들 스스로 바뀌기를 변화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자유의지며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들이 바뀌기를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막 때린다고 그들이 회개가 터지고 변화되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런 면에서 조종하고 지배하려고 해서 많은 부모가 하나님 내 자녀가 안 바뀌려고 그러는데요. 바뀌게 해세요. 또 어떤 자녀들은 귀신이 공격을 막 해요. 귀신 공격을 자녀도 느껴요. 그러나 자녀가 귀신을 공격하는 그 컨셉하고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뜻, 같은 마음. 근데 저한테 그 자녀의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녀에게 잠으로 역사하는 귀신이 역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잠으로 역사하는 귀신. 그런 경우는 이제 상당히 귀신의 역사가 깊이 들어가야지 그게 작용해요. 하고 자리를 잡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자녀는 계속 잠이 와요. 직장에 나갈 때도 안 나가고 잠이 오고 직장에 갔다가도 잠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근데 그 자녀가 잠을 좋아하고 원해요. 잠을 좋아하고 원해요. 잠과 싸우려고 하면 목사님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잠으로 역사하는 귀신이 역사하는데 좀 물리치고 도와주세요. 그땐 도울 수가 있어요.
왜? 당사자가 지금 잠으로 역사는 귀신의 공격을 받으면서 주체하지 못하는 잠이 쏟아지고 어느 때 이렇게 깊이 들어온 여러 여정과 과정과 죄들이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싸우려 하고 본인이 저항하려 하면, 그러나 본인이 원해요. 오히려 잠을 핑계대가지고 직장생활을 나이 들어도 안 하는 핑계로 부모한테 삼아버려요. 그걸 심지어는 병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런 경우에 이제 자녀를 데려온 다음에 장성한 자녀에 대하여 귀신을 좀 쫓아내주세요. 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될 수가 없는 문제라. 그런 것은요,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그런 걸 안 하신다 그 말. 하나님도 그런 걸 안 하신다 그 말.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림도 무익하면 그들도 징계를 받지 아니함이라. 돌킬 마음도 없고 징계받을 마음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때렸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때림을 직접 받았다고 칩시다. 근데 하나님 때린 줄 몰라요. 하나님이 때렸다 그거 누가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누구라고 나를 쳐? 네?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달라들 놈들이 된다 그 말. 30절 하반절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선지자들 그럴 때에 여기 선지자들은 참된 선지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선지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처럼 선지자들을 삼켜버린다. 왜? 선지자들이 좋은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렇지. 깨어있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모세 같은 사람에게 또 아브라함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오면 얼마나 좋은 말씀이 와요. 저 하늘의 별들을 세어보라. 저 백사장의 저 모래를 세어보라. 그러면서 내 자녀가 그렇게 막 많을 것이다. 티끌처럼 많아지리라. 이런 약속을 주실 텐데 아니 신앙도 믿음도 개판 5분 전인데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메시지가 올 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걸 하나님 주셔가지고 전할 리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합니까? 불쾌하고 기분 나쁘죠. 완악하고 죄가 많은 것만큼 책망도 많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칼을 뽑아가지고 사나운 사자처럼 쳐버리는 거지. 사나운 사자처럼 쳐버리는 거지. 지금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너무나 많이 심각히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누가 부르심을 받습니까? 누가 그 교회 부흥사로, 누가 연사로 부르심 받습니까? 유유상종이라고, 유유상종. 병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대언하는 누가 있다 그러면 심각한 책망이 나가고 심각한 징계의 메시지가 나가겠죠. 누가 그걸 좋아하냐 그 말. 누가? 네가 뭔데? 오, 당신들은 깨어있는 교회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인들이군요. 하나님께서 당신 목사님을 세우셨군요. 기뻐하시군요. 당신들의 신앙을 기뻐하시며 당신들의 기도에 곧 응답을 다 하신다고 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다 구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오,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이군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사례금 더 줄게요. 다음에도 또 와주세요. 그렇게 유효상종하는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먹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지. 참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그러면 누가 부르겠어요? 니 오지마. 뭐 집회를 한 5번 해야 된다 그러면 한 번 한 다음에 아이 듣기 싫다. 두 번째부터는 너희 집 가. 다시는 안 불러. 이 마귀 새끼야.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았으면 우리한테 그러한 부정적이고 좋지 않고 책망하고 네가 뭔데? 그런 이야기를 해. 그러고야 만다 그 말이야. 그러면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 삼켰느니라. 그러면 진정한 선지자도 이제 에레미야는 참 하나님의 특별한 태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 선택하셨기 때문에 한 40년 장기간의 사역을 하셨다 그 말. 그러나 그 외에 무명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길게 사역을 못한 거죠. 왜? 이들이 삼켜버리고 끝장 내버렸기 때문에 길게 사역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길게 사역하지 못하잖아요. 왜?
헤롯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야 말지. 길게 사용 못하는 거예요. 31절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연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20절의 말씀과 연결되지요. 너가 옛적부터 너의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치 아니하리라. 우리가 31절 우리는 노였으니 해방되었다. 하나님께로부터 해방되었어. 하나님 우리한테 간섭하지 마라 그래. 간섭하지 마라 그래.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잘 받았다고 전해주라. 잘 받았다고 해주라. 흔나 기껏해야 그런 가나안 땅 정도 좁아쳐진 팔레스틴 정도 줘놓고 뭘 더 요구해. 조상 때부터 얼마간 섬겨줬으면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종교를 지금 만들어놨어. 그러면 솔로몬 성전에서 때마다 제사 좀 지내주고 그 정도로 만족하고 절기도 좀 지내주고 그 정도 만족하고 우리한테 필요한 복을 다 줘야 될 거 아니야. 넘치게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마시오. 그런 종교를 만들어 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데 하나님이 그냥 황량한 광야처럼 흑암한 땅처럼 그렇게 안 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돌봤고 키웠고 은혜를 주었고 복을 주었고 너희를 돌보았고 보호했고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너희가 나를 등지느냐. 앞에 말씀으로 한다면은 이 2장 5절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데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데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행하였느냐 이 말씀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우리는 노였으니 31절 하반절 다시 죽게로 가지 않겠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표면보다도 뱃속이에요. 뱃속이야. 표면에는 하나님 섬깁니다. 하나님 믿어요. 뱃속에는 내 멋대로 나는 자유인이야. 하나님 간섭하지 마시오.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뱃속에 두지 않아.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구, 내 욕망이 중요하지. 하나님 말씀이 내 기준으로 나는 삼지 않아. 겉으로는 우리 크리스찬으로 찬양 좀 불러주고 노래 좀 불러주고 복음성가 좀 불러주고 신앙 고백 좀 해주고 주기도문 함께 해주고 세례도 받아주고 성찬식도 하고 하겠다고 말이에요. 겉으로는. 그러나 뱃속 안에는 죽게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에 둘 자리가 없어요. 내 욕망, 내 욕구, 내 뜻, 내 소망, 내 열망 바라는 것. 그것이 내 뱃속에 있는데 그것도 둘 자리가 부족한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느냐 그러시는 거죠. 32절.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계수할 수 없거늘 너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좀 이제 아름다워지고 그러면 꾸미려고 그러죠. 꾸미려고. 그런 걸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것이 인지상정이다. 또 신부가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신부가 그 고운 옷은 뭐겠어요? 신부가 입는 신부복이죠. 과거의 시대에서 그게 얼마나 중요했어요. 그래서 처녀들은 자기 결혼할 걸 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부모도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자 이것은 엄마가 끼었던 금가락지인데 이건 너 결혼할 때 이걸 가져가라. 뭐 이러한
참 과거에 세대와 시대들이 있었죠. 처녀가 폐물을 잊지 않는 것, 신부가 그 고운 옷, 그 결혼 드레스 이런 것을 잊지 않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잊었다. 하나님을 잊었다. 그 날수는 계수할 수 없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는지. 그냥 주일날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함 없는 예배, 하나님을 잊어버린 날수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 계수할 수가 없다. 너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가 아니라 다른 것의 사랑을 얻으려고 이렇게 달려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사랑을 얻으려고 꾸미는 것이. 사람의 사랑을 얻으려고 꾸미고, 또한 다른 다른 자기가 섬기는 것의 사랑을 얻으려고.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악한 여자들, 그러면 일단은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들은 유다 백성. 근데 악한 여자들 그러면은 첫째는 이방 여인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정말 악한 여자들, 이러한 좀 직접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거꾸로 이방 여인들에게 좋지 않은 걸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한편으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해요. 앞에 말씀드렸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도를 해요. 천하를 다니면서 전도해다가 더 악한 지옥 자식을 만들어요. 이 잘못된 교회들의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 전도를 해가지고 다시는 회심할 수 없는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 안에 데리고 와가지고 정말로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을 양성해버려요. 그런 방식이에요. 자녀를 낳아가지고 청출어람 청어람을 만들어요. 자녀를 낳아가지고 자기보다 더 악하고 완악한 자식을 만들어요. 자기도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러나 정말로 적그리스도의 사람과 세력처럼 만들어요. 그러면 이 악한 여자들이 보면서 저 사람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에 속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와 우리보다 더하네. 심지어 내가 배워야 되겠네. 어떻게 더 악해지는지를 저 크리스천 여자들을 보고 배워야 되겠네. 어떻게 더 악해지는지를 저 유다, 저 이스라엘 여자들을 보고 배워야 되겠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가 막히다 그러면 기가 막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잘못했는데 친구 만나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 자식은 이제 어떤 부모가 사실은 목사님 부부였어요. 목사님 부부. 그래서 자기 자식은 정말로 깨끗하고 고상한데 친구 잘못 만나서 이상한 데로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대질신문 해보니까 이 목사님 아들이 주범이었어요. 이 목사님 아들이 친구들에게 게임을 전파하고 포르노 사이트를 전파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부부가 목사님이 좀 큰 교회 목사님에서 돈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돈 용돈이라는 빙자해가지고 일본에서 오는 포르노 만화들을 구입해가지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갖고 학급반에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전파한 것이 사실은 그 학교에서 목사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과 사모님은 아니 이 이름 있는 교회에 나는 목사고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가르쳤고 태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랬고 그래가지고 잘 키워서 친구에 속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니까 별로 죄가 없어요 그랬는데 껍질을 까고 밝혀보니까 그놈이 최고 나쁜 놈이었던 거예요. 친구들은 그 목사님 아들에게서 그 악한 친구들이 배우면서 와 제가 목사 아들이라며
야, 목사 아들인데 우리보다 한술 더 뜨네. 야, 단수가 엄청 높아, 엄청 높아. 아주 최고 단수인데. 그런 것입니다. 34절. 또 내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의 담구멍을 뚫음을 인함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가난하니까 이제 담구멍을 뚫었다는 이야기는 뚫지는 않았는데, 비유적으로 담구멍을 뚫는다는 이야기는 가난하니까 이제 배가 고프니까 도둑질을 위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들의 피를 묻히고 그들을 공격하고 그랬다면 그나마 정상 참작은 되는데 그 사유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이게 정당한 이유로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이 모든 일로 너를 책망함을 인함이니라. 이제 가난한 자가 이 사람을 책망했다. 그러면 책망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가난하니까 침탈하고 공격하고 빼앗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겠죠. 도와주십시오. 말하자면 이제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나 족장이나 왕들이나 아니면 선지자들이라고 합시다.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이용해서 막 배를 막 불렸어요. 이게 가난한 자들이 이제 좀 도움을 여기저기 구하다 보니까 도와줄 데가 없으니까 최종적으로 교회에 가거나 좀 부자 목사님이니까 교회에 찾아가서 좀 나 좀 도와주시오. 그럴 수 있다. 도와주시오. 근데 그러한 자를 어떻게 죽일까? 실제로 어떤 살인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살인이 벌어지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행하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심지어 주의 종답지 않게 말하고 행하니까 그것을 듣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아니야. 저 목사의 말과 행동을 들어보니까 저 선지자들의 말과 행동을 들어보니까 저 제사장들의 말과 행동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러겠죠. 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면서 왜 그래요? 실제로 정말 많은 이 좌파 목사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을 포기합니다. 왜? 좌파 목사들 때문에요. 제가 2016년이나 17년에 태극 집회에 갔을 때에 참 태극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폄하 발언이 아주 많지만은 사실은 저는 직접 참여했고 그랬기 때문에 압니다. 얼마나 형제처럼 반갑고 기쁘고 좋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 좌파 목사들을 볼 때에 그들이 거짓된 말을 하고 거짓된 선동을 하고 거짓된 악행을 할 때에 정말 대한민국이 가는 비극적인 것을 아는 이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 기독교나 NCCK를 볼 때에 야, 정말로 저 목사들은 종교인들이구나. 저 목사들은 좌파 북한에 달라붙은 종교인들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자들이 나올 리가 없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아니야. 주님은 계신 게 아니야. 그것이 살인이다 그 말이야. 그게 살인이다. 그러면 이 좌파 목사들 NCCK나 이런 좌파 목사들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탐욕하니 뭐니 그런 것을 가지고 이 자들이 한겨레나 뉴스엔조이나 CBS를 통하여 교회들을 개독적으로 만든 주된 세력들이 좌파 기독교 목사들이 주된 세력들이었어요. 본래가 주된 세력들이었어요. 한겨레만이 아니라 기독교를 표방하는 뉴스엔조이, 교회 개혁을 표방하는 자들, 기독교 윤리를 표방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흠결만 나타나면 벌떼처럼 언론을 이용하고 선동하고 말하고 책을 쓰고 그래서 침소봉대 작은 것을 아주 크게 만들어가지고 해왔던 자들이에요. 해왔던 자들.
그러면서 진리에 대해서, 비진리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요. 손봉호 교수 같은 사람은 윤리, 누가 돈을 좀 탐욕을 부렸어? 그러면 안 돼! 라고 벌떼처럼 일어나지만, NCCK 같은 자들이, 이 정교회를 끌어들이고, 우린 형제야, 하나야 하고 합칠 때, 반대하지 않아요. 그건 진리의 문제인데. 진리의 문제인데. 욕심을 부렸다, 탐욕을 부렸다, 가만두지 않겠어. 뒤집어 퍼버려야 돼. 그런 사람한테는 윤리가 진리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런 것을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봅니다. 저들의 행태와 행위를 볼 때에 예수님께서 계신 게 아니고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구나. 기독교라는 종교구나. 그러면 그런 게 살인이죠. 그런 게 살인. 어떤 면에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꽤 많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빛과 소금의 삶을 보고 주님을 믿을까 믿지 않을까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 가운데. 그러나 대한민국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목사들이 이상하다. 목사들이 이상하다. 좌경하던 이상한 신부들, 또한 현 정권에 야합하면서 현 정권이 원하는 말들만 주구장창 해왔던 목사들이 그 유명한 목사들의 대다수가 그랬구나 하는 것을 보고 압니다. 이러한 살인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죠. 3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무죄하다. 죄 없다. 무죄하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주로 NCCK나 이쪽 패거리들이 많이 그럽니다. 무죄하다. 우리는 정의를 행하고 있다. 평등한 세상에 오게 하자. 시급 10,000원을 뛰어넘자. 비정규직을 다 없애자. 그 다음에 발전소를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사드 배치를 사드 철수시키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의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의를 행했다. 무죄한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선한 공덕을 쌓다. 그렇게 주장하는 잡사들이 한국교회 안에는 너무 많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도 그러했다. 그 말입니다. 유다도 그러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다. 지금 죄 없는 가난한 자들의 죽인 피가 옷 안에 묻었다 그러는데 무죄하다. 무죄하다.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다. 잠깐 지금 어려울지 몰라도 이제 진노는 끝났어. 우리는 죄가 없으면 무죄하면 돼. 얼마나 뻔뻔합니까? 역사적으로 이런 뻔뻔한 기독교인들, 뻔뻔한 구약의 이스라엘과 유다가 있었던 것처럼 뻔뻔한 기독교인들, 뻔뻔한 신학교 교수들, 목사들은 아주 많아왔고 지금도 많습니다. 보라, 너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뻔뻔한 거죠. 회개하지 않는 거죠. 심지어는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걸 넘어서서 죄악을 행하면서 의를 행한다 그래요. 박근혜 정권은 더 심판을 받아야 된다. 박근혜를 진짜 죽여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특별법을 만들어라. 이것이 의다. 정의다. 주장하는 좌파 목사들이 NCCK에 가면, KNCC에 가면 그득합니다. 그득해. 그래서 자기들은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너가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하니까 너를 심판하리라. 이런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어떻게 돌아섭니까? 마음이 양심이 화인 맞아버린 사람들. 분명히 성경을 볼 텐데, 성경을 들을 텐데, 기준은 성경을 읽고 듣는 기준이 지 뱃속에 가 있어요. 정의의 기준도 성경이 틀려요. 의의 기준이 틀려요. 멋대로 해라. 지금 같은 시대에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틀린데 과거의 구약시대는 얼마나 많이 틀렸겠느냐 뻔한 것이지요. 36절 너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뇨.
너가 아수르로 인하여 수치를 당함같이 애굽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뇨. 이스라엘을 한다면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그냥 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한 백성 속에서 일단은 이스라엘 먼저 이제 나의 한쪽이라고 칩시다. 나의 한쪽에 수치를 당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반쪽이 좀 안 되는 것이 남아 있어요. 근데 너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요. 어떻게 길을 바꿉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바꾸어서 부지런히 돌아다녀요. 누구를 의지하려고요? 첫째는 아수르, 두 번째는 애굽, 이런 식이지요. 너가 아수르로 인하여 수치를 당함같이. 그래서 아수르로 인하여 수치를 당해왔어요. 첫 번째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했어요. 거기에 남왕국 유다까지 수치를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애굽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라. 애굽으로 인한 말씀은 앞에서도 나와 있고 반복되어져 있었습니다. 18절이었어요. 너가 시월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에 있으면 어찌미며. 애굽. 또 그 다음에 아수르 이야기가 그 하반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아수르로 인하여 수치를 당함같이 애굽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그랬는데 애굽을 의지해서 어떻게 아수르로부터 벗어나 볼 것이냐, 애굽을 의지해서 어떻게 살아나 볼 것이냐 하지만은 너희들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오히려 수치만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셔요. 그러나 이 어리석은 유다는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과 동맹을 하면 우리가 해결되고 잘 풀릴 거야.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길이 바로 애굽과에 함께하는 그 길이고 애굽에 종속되고 애굽과 연합하는 길이야. 마치 한국이 우리가 친중을 하면 우리가 살아날 거야. 반일을 하고 반미를 하고 친북을 하면 우리에게 영광이 돌아올 것이야. 하지요? 그러나 명확하게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친중을 통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친북을 통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반일을 통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반미를 통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37절 너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너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너가 그들을 인하여 형통치 못할 것임이니라. 두 손으로 머리를 싼다. 우리가 머리를 싸맨다 그 말하죠. 괴롭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머리를 싸매죠. 그리고 거기서도 나간다. 안 되는구나. 내가 의지하는데, 우리 나라가 의지하는데 안 됐네. 너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다. 대한민국의 상황과 전 세계 상황으로 할 때에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을 하나님이 선택했겠느냐? 아니, 버렸습니다. 저 악한 시진핑 정권을 하나님이 선택했겠는가? 버렸습니다. 거기를 의지하는 대한민국이라면, 그리고 그 길을 계속한다면 형통치 못하는 것은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 그 말. 그게 경제든지 안보든지 그 어느 것이든지 형통한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 기록되었던 원래적으로 남유다도 또한 패망했던 북왕국 이스라엘도 하나님 대신에 다른 민족, 다른 나라를 의지하기를 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형통치 못하고 머리를 싸매고 수치를 당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어리석음, 대한민국의 친중과 친북의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에 대하여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때들과 시간들과 기회들을 주시며 정신을 국민들이 차려야 하며 또한 교회가 차려야 하온즉 하나님을 먼저는 구하고 찾아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음으로 다시 신앙이 회복되고
눈을 떠서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 보고 아는 소경된 시대로 살아갈 때가 아니온즉 보고 알아서 하나님 앞에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